9월 30일 금요일 2022년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느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왕위에 대한 약속을 들은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실현을 간구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비교 불가한 분이며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유와 근거는 그들의 훌륭함에 있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느님의 큰일은 어떤 신화나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던 다윗이 하느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분연히 일어났던 계획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느님보다 앞서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하느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응답해 달라는 간구가 아닌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세계를 보는 경험이며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품으신 나의 주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두 주먹 불꽃 쥐기보다 두 손 모으는 일이 우선입니다. 부푼 꿈과 치밀한 계획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 골방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자신의 작음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할 말을 잃었고 인간의 규범을 따라 왕조를 세워주시는 인자하심에 감격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물었던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 반복하여 칭했습니다. 교만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잊을 때 생겨납니다. 어느새 은혜가 당연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말씀 덕분에 주께 간구할 마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겸손한 동시에 담대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곧 말씀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용기는 기도자의 간절함이나 상황의 긴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나의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까? 주여, 주님에 대한 경탄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 다윗은 참 좋겠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기도의 중심 주제로 삼았어요. 성전 건축을 원하는 기도가 빠진 이유는 주의 뜻대로 행하실 모든 큰일 안에 성전 건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듣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과분한 약속을 받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이제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먼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집을 세우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강건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윗은 뭐 몸도 바를 모르죠. 너무 좋아 죽겠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계획대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해주겠다 하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그 훌륭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왕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포기하는 다윗의 신앙의 경지, 우리가 가야 할 경지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인데 말이죠. 그러면 정말 만사 형통하고요,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신앙생활 아주 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꼭 자신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다시 간구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기로 한 건데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만이 이스라엘의 든든히 서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다윗은 다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도 또 발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자기 백성을 모든 강대국 열국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구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당신만이 참된 위대한 유일한 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또 드러내셨죠.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경험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열정, 자신의 열정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알았어.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주의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부럽습니다. 네. 저도 가끔은 기도 생활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욕심인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던진다. 표현이 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게 마치 그 큰 대야에 담겨있는 새순물과 같으면 내가 그 속에 퐁당 빠지는 거죠. 내 생각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세요. 내 생각을 없애야 돼. No brain.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복을 받는 길이었고 우리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만,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만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